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노예 개항시찰장 되시는 김재봉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온 세계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의 큰 구원 사역에 수종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통해 더 큰 축복과 더 큰 사명을 이루고자 가장 어려운 이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에 순종하여 이 은혜의 땅, 축복의 땅에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이 성전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옵시고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자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이 지역과 온 열방 위에 복음의 능력, 복음의 권세가 선포되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그리고 당회원들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목사님과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며 성전 건축에 피와 땀과 눈물의 헌신을 드린 줄 믿사오니 주님이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르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사렙다의 여인이 받은 복을 주시고 그 어떤 세상 상황 속에서도 전천후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설교와 시공과 또한 모든 건축에 관계된 회사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게 하옵시고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지혜를 주셔서 시대를 앞서가는 안목으로 이 땅의 아름다운 교회들 더 많이 건축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생전에 입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특별히 노회장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그동안 헌신한 모든 자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용택 담임 목사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동안 숱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충성된 목양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다가 목양의 마지막에 이 큰 역사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귀한 뜻이 다음 세대까지 잘 이어져서 이 귀한 예배당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세우는데 귀히 쓰임받게 하옵시고 이 성전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부릴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원들에게 큰 기쁨을 주옵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곳에 사람의 의는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 이름만이 온 땅과 열방에 영원하옵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 한남 노회장 되시고 송내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 되시는 박명배 목사님, 고난 중에 지은 집, 이런 제목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대단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어렵고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중에 이처럼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하게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까운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목회자로서 참 대단하다 하는 고백을 가져봅니다. 지난 2년, 3년 동안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우리 모두가 동일한 고통을 경험하고 살았는데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오랫동안 요양원에 머물러 계시면서 죽음의 문턱에서 하루하루 긴장하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나라는 5천만 중에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하루에만 600여 명 세상을 떠나는 죽음의 경험들을 하는 사회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얼굴 한번 제대로 뵙지 못했던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고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여전히 신음하는 시간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 3살 즈음에 뇌의 80% 이상을 형성하게 되는데 지식을 통해서 지능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을 통해서 아이들의 지능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거죠. 할아버지를 만나고 할머니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경험하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의 지능이 형성되는데, 팬데믹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만나지 못하는 시간을 오래 보내면서 가정에서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 일을 반복하는 동안 우리 자녀들이 아픔을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 자녀들의 아픔은 경계지능이라고 하는 장애를 경험하는 아이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일날 아침에 엄마의 손을 잡고 부모님과 함께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할아버지를 만나고 할머니를 만나고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고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주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이 지혜롭게 하는 것이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똑똑하게 하는 것인데,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동안 우리 자녀들도 여전히 신음하는 시간들을 살았다라고 통계 자료가 보고를 합니다. 제가 교회 건축을 하고 2층 교회 시설을 돌아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영아부, 유아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수유실도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살다가 떠나간 이후에도 누군가가 우리 자손의 자손 중에 그 누가 이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서로 축복하고 살아가는 어른들의 삶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사회성을 훈련하고 탁월한 지능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공간들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대단한 일인데, 그 대단한 일을 코로나 중에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더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옆에 분들과 축복하십시다. 대단하십니다. 한 3분 정도가 동의를 안 하시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고 저를 또 그렇게 째려보시네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노래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한 사업가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따라 집이라도 지어야겠다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돈이라도 좀 모으면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일하고 싶다 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실제 현장은 다윗이 살았던 고난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로 인하여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엔게디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는데 다윗은 그 엔게디 광야 고난의 한가운데서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삶을 꿈꾼다라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왕들과 달리 생애 가운데 3번의 기름 부으심을 받죠. 사무엘에게 자기 집 마당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때로부터 16년이 지나서 3번째 기름을 붓는 그 시간까지, 때로는 블레셋에 쫓겨서 내려가 미친 사람처럼 허느적거리는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도 있었고, 그처럼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시기하는 누군가 때문에 오랜 동안 도망자로 광야에서 숨어서 살아야 하는 고난의 시간을 가졌죠. 그가 사울에게 쫓겨서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가 노래하기를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하고 그 성전을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성전을 본 적이 없죠.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림을 그릴 수 없는 단어였죠. 그가 꿈꾸는 집은 비전의 집이었습니다. 그가 꿈꾸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고백이었고, 비전의 고백이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무엇을 하고 살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살아가죠.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엔게디 광야 안에서 여호와의 집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계 교회가 대단한 것은 고난 중에도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고 남들이 다 어렵다 힘들다 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으로 구별하여 이처럼 아름답고 귀한 성전을 건축하여 입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졌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교회는 언제나 남아 돌아서 교회를 건축한 적이 없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벽돌 한 장, 낙타 무릎으로 교회를 건축했죠. 한국전쟁 중에 피난길에도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 한국교회의 저력이었습니다. 저도 어느덧 가까운 곳에서 교회를 건축한 지 이제 16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입당하는 모습 안에 여러분이 가지는 감격이 무엇인지를 제가 좀 이해하는 사람이죠. 저도 교회를 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융위기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 저희들도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는데, 주변에 있는 어떤 분들이 하필이면 이럴 때 교회를 건축하게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지금이라도 망하기 전에 연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저에게 조언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눈물로 울었던,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눈물이 났어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고, 교회가 감당하기 버거운 재정적인 능력 때문에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눈물이 나고, 그 할머니들을 쳐다보면 눈물이 나고, 제가 울면 권사님들이 울고, 제 모습 때문에 권사님이 울고 권사님이 우는 것 때문에 제가 울고, 울며 살았던 2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침이면 목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면서 저희 집 문 앞에 장어탕을 갖다 주시는 권사님도 계셨고, 라면 박스를 가져다 주시는 장로님도 계셨고, 뭐 그렇게까지 걱정한 건 아닌데 오늘 얘기하다가 보니까 마치 60년대 가난할 때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교회를 건축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 그 조그만 빚 때문에 염려하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벌써 저희 교회 지난번 은행에서 저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목사님 교회 자산이 250억 되는데 부채를 더 가지셔도 되니까 170억까지 융자를 주실 수 있으니까 부채를 더 늘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편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노예안에서는 처음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교회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시험이 들 만한 일들보다 고난 중에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고난 중에 받으셨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드려진 이 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시고 그가 약속하신 축복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지었냐고 물을 때 코로나 중에 이 성전을 지었다고. 우리 자녀들이 여기 들어올 때마다 가장 힘들 때에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삶의 흔적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만큼 복된 것이 또 있을까요? 다윗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8편 1절에서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난 중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니 하나님은 이런 고난에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저런 고난에서는 요새가 되어주시고 이럴 때는 힘이 되어주시고 이럴 때는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이럴 때는 산성이 되어주시고 저럴 때에는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일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삽니다. 고난만을 자랑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고난 중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고난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다 그럽니다.
모두가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버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세상이나 고난 중에 꼭 구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는 선명하게 구별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항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남겨놓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은 고난의 시간, 힘든 시간에 누가 교회를 지킵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 멀리 어디에 누군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옆에 함께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성가대가 제일 잘하시네요. 제일 복받는 것이 교회 의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하라 그럴 때마다 늘 의자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교회 의자가 부럽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만한 믿음의 간증을 가졌습니다. IMF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힘든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금융위기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코로나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희는요, 교회를 건축하며 하나님의 집, 고난 중에 지은 여호와의 영광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과 풍성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온 세계 교회와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은혜를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흔적들을 통하여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세워가는 가정되게 하옵시고, 수고하고 헌신하신 손길을 통하여 천을 이루시고 만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터전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는 성도님들의 한결같은 기도와 헌신으로 항상 따뜻했습니다. 나는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와 선교 현장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세상에는 더 많은 사랑과 복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랑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는 성장합니다. 지나온 만큼 더 멀리 가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온 세계 교회의 새로운 도약. 늘 그랬듯이 앞으로 더욱 우리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온 세계 교회입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세계교회 증축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5일 에듀비전센터 교육관을 건축하기로 당에서 결정하였습니다. 2020년 3월 12일 건축위원회 구성이 되었습니다. 장로 3인과 안수집사 2인, 5인이 건축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2020년 6월 21일 에듀비전 센터에서 예배 본당으로 건축하기로 당에서 결정하여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28일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2022년 3월 12일 오늘 우리 예배당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5개월의 공사 기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이 2020년 3월 12일 날 건축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오늘이 2022년 3월 12일입니다. 만 2년 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명 온세계교회 증축공사, 대지 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계동 502-11-12-13, 대지 면적 3,051제곱미터, 약 920평, 건물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용도 종교시설, 건축 면적 1,046제곱미터 320평에 연 면적 4,887제곱미터 1,470평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 이 신관을 소개를 하면 지하 530평을 저들이 해서 지하 주차장과 기계실과 변전실이 되어 있고 1층 주차장 좌우에 주차장이 있고 찬양대 연습실이 또 주차 사무실이 있고 관제실이 있습니다. 2층에는 영화부, 유치부, 초등 1부, 목양실, 세신자실, 그 다음에 재정부실, 수유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층 대예배실과 4층은 예배실과 방송실, 자모실이 있습니다. 3, 4층 예배실 좌석 규모는 한 1,300석이 되어 있고 지하 주차장과 1층 좌우에 있는 주차장에 약 100여 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자리가 확보되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사용했던 저 본관은 지하 1층에 지상 5층으로 1,300평의 규모가 저희들이 사용을 했고 우리 현 교회가 1,500평, 그래서 우리 온세계교회 2,800평의 이렇게 연 면적으로 저희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온세계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축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의원님으로 우리 교회를 각별히 사랑하고 이모저모 도와주시는 홍영표 의원님께서 먼저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십니다. 저 홍영표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오면서 어떤 축하 말씀을 드려야 될까 사실 굉장히 고민하다가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코로나라는 우리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정말 대단한 역사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온세계 교회를 생각하면 참 어려운 일들을 조용하게 쉽게 하는 우리 온세계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너무 존경하는 우리 김용택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 전부 다 온세계 교회에 오면 뭔가 막 살아서 움직이고 뭔가 활기차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에 참 사이비 종교도 많이 판치는 세상에 정말 우리 참된 어떤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저는 온세계 교회다 이렇게 맨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도 온세계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오면 어떻게 아이부터 아주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함께 이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가? 이게 한국교회의 앞으로 비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 가면 온 세계 교회를 좀 많이 배우시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의 결과가 오늘 이렇게 입당 감사 예배까지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2년 전인가요? 그러니까 20년 11월에 그때 날씨가 상당히 추웠던 것 같습니다. 기공 예배 할 때. 그때 앉아있는데 상당히 날씨도 추웠고 또 코로나가 한참 정점이라서 다들 힘드신 시기였는데 저도 사실 이게 제 날짜에 이게 될까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들 참 기적과 같은 일을 하셔서 정말 저도 기쁘고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온세계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저는 지역사회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빛과 소금이 되는 새로운 비전을 꼭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아마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이런 공동체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저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낼 때는 우리 온세계 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저희들 뭐 코로나 마지막 정점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세계 교회도 이런 고난 속에서 어떤 기적과 같은 역사를 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면 그걸 또 이제 그간의 여러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어루만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대선이 며칠 전에 끝나고 저로서는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이제 사실 좀 성찰하고 뭐 그런 시간이어서 좀 요즘에 집에 나오기도 싫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와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 보고 또 존경하는 우리 김용택 담임 목사님 이렇게 뵈니까 다시 좀 저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은혜를 받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어서 차준택 부평구청장님, 청장님은 우리 교회 행정적인 여러모로 이모저모 도와주셨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축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쁜 날 초대해 주신 우리 온세계 교회 김용택 목사님 비롯한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조금 전에 홍영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공 예배 때도 왔었는데 그때 진짜 바람이 매섭게 차가웠었는데 이 따뜻한 봄날에 새로운 성전에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 가까이 그리고 더 많은 분들께서 영접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 주신 우리 고난 중에 지은 집 어려운 일들이 사실은 많으셨을 겁니다.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저희 지금 구에서도 최근에 공사할 때는 뭐 철골 가격 막 너무 인상되고 또 레미콘 파업도 있고 해서 그런 점들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무사히 안전하게 무탈하게 성전을 잘 완성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온세계교회는 우리 하나님 말씀 중에 이웃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가장 몸소 앞서서 이렇게 실천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의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에 계신 분들은 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온세계 교회가 우리 부평구에 있다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온세계 교회가 더욱더 부흥해서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 품에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많은 목사님들도 많이 와주시고 장로님들 오시고 해주셨는데 우리 온세계 교회 가족 여러분들께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김종철 목사님 축사 있겠습니다. 김종철 목사님은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님입니다. 이 고려학원 그러면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고신총회가 있는데 고신총회 대학원, 또 부산에 가면 우리 고신의료원이 있습니다. 이 총괄하는 이사장님이신데 고성제일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 축사를 위해서 그 하늘을 날아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축사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온 세계 교회가 또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고 그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 귀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그리고 또 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요 최선을 다하신 우리 김용택 목사님과 당회와 온 교회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저 시골에 경남 고성에서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17년 전에는 제물포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교회를 입당 예배드리게 되었다고 저에게 전화를 해주셔서 제가 아무리 시간이 급해도 오늘 목사님 입당 예배는 꼭 참석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멀리서 와서 그런지 잠깐 축사를 좀 하라고 해서 괜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사실 제가 그 17년, 30년 전에 목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그때 제물포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나 또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목사님 그 목회 사이즈에 비하면 저는 뭐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는데 저는 고신 소속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지금까지도 계속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목회를 제가 엄청나게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남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려학원 이사장이 돼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있는 중에 오늘 무슨 축사를 할까 하다가 제일 첫 번째 하고 싶은 축하는 목사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목사님이 그 부평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곳에 땅을 사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불어닥친 IMF 국가 부도 사태 때문에 그 꿈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 가지 많은 도움으로 이곳에 와서 온 세계 교회를 새롭게 시작했는데 그때 본래 목사님이 산 땅이 2,500평 전부였는데 부득불 500평을 그 당시에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제가 이 남은 땅 500평을 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 당시에 1,500평 가운데서 사지 못한 500평을 사게 됐다니까 저도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큰 교회를 짓게 되었으니까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직전에 아마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 이 마지막 땅까지 다 구입을 해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은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조금 하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때 당시에 구입하지 못했던 땅도 구입을 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건축을 하고 입당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목회를 하시면서 그때 30년 전에 품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축하드리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축하한다면은요, 앞으로 온 세계 교회를 통해서 크게 일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축하하고 싶습니다. 본래 그 미국의 건국 이념은 청교도들이 설정해 놓은 대로 언덕 위에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로라는 그 말씀에 연유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언덕 위의 도시가 되어가지고 온 세상을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미국의 본래 건국 이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국의 건국 이념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앞으로 온 세계 교회가 정말로 언덕 위의 도시 같은 그런 교회가 됨으로써 온 세계 교회들이 빛을 발해가지고 인천 지역에 또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꿈과 희망과 복음을 줄 수 있는,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정말로 언덕 위의 도시와 같은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을 미리 바라보며 축하를 드립니다. 정말로 이 온 세계 교회가 언덕 위의 도시 같은 온 세상을 비추는 그런 귀한 교회로 앞으로 남은 시대에도 정말로 끊임없이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교회 건축을 위하여 수고하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당회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길 바라고 특별히 온 세계 교회의 존재로 인하여서 이 땅이 복을 받고 인천이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조송래 목사님은 학교법인 송년학원 이사장님인데 이쪽에는 학교법인 송년학원을 잘 모르지만은 대구에 굉장히 명문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오랫동안 이사장님으로 계시는데 대구에서 이 시간 축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위대한 왕 중의 왕 다윗도 건축하지 못한 그 성전을, 이 놀라운 축복을 온 세계 교회가 또 귀한 김용택 목사님 목양 가운데 성전 건축 한 번 또는 두 번 지은 걸 정말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친가, 외가, 처가, 목사님이 사촌간에 18명입니다. 그 18명 가운데 다 교회를 지었어요. 저만 못 지었어요. 대구 가면 동신교회 근성수 목사님, 그 5 형제들 다 교회 지었거든요. 또 제가 안산 바늘교회 이세영 목사님 교회 지었거든요. 제 막내 동생도 얼마나 교회 있다고 와서 축하해달라고. 저만 교회 못 지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을 신학대학 다니면서 지켜보고 또 제가 46년 목회하는 중에 대구에 있을 때 모셨어요. 저는 부흥사 모실 때 아무나 모시지 않습니다. 은혜 있는 분만 모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정교회인들 한 500명 꼴짝이 가가지고 누굴 모실까 목사님 모셨는데 그때 교인들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부터 참 은혜가 많은 분이구나. 은혜 있는 분이 교회지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제 주위에 목사님 한 분이 대구 시내에 비싼 땅들을 팔아가지고 돈이 많았어요. 함부로 말하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했어요. 기도하지 않았더니 1년 지을 교회를 7년 만에 지어가지고 빚졌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지켜보니까 코로나가 오히려 전화위복되고 할렐루야. 요즘 돈 많아도 안 됩니다. 데모하면 꼼짝 못해요. 그래서 제가 참 교회에 와서 일찍 와가지고 사진도 찍고 지켜보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케 임했네요. 저는 축하하는 것을 건축한 것도 축하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계에 임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에 임했구나. 은혜 없이만 아무도 할 수 없는데 성전 건축의 은혜가 임한 거 참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학교 이사장으로 거의 한 30년 섬기면서 정부주택에서 고등학교 이전할 때 15,000평 땅에다가 남고를 짓고 또 지난해는 여고 여중에 75억 들어가 종합관도 짓고 또 과학관 또 46억 들어가 고등학교 짓고 있는데도 좋긴 한데 늘 마음에 한 구석에 참 아픈 것은 하나님 어떻다가 하나 교회를 한 번도 못 지었습니까? 저도 목회를 제법 큰 교회 목회를 몇 군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짓지 않고 다 지어놨는데 그래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교회 못 지어. 왜?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교회 짓도 쫓겨난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아시고 정말 교회 잘 지은 교회에 네가 짓지 않은 집을 주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내가 널 통해 교회를 짓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짓게 하신 뜻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 희중희중하지만 이제 이 코로나 시대 지나고 나면 엄청난 은혜가 임할 거예요. 그릇 준비한 교회 소복이 담아주실 것입니다. 다들 교회에 꿈을 가지고 건축을 꿈을 가졌지만 넘어진 그런 교회들 많지만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릇을 준비한 이 교회 주실 것을 바라보니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저는 뒤에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가, 오늘까지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축복할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세계 교회의 입당 예배를 축하합니다. 우리 온 세계 교회가 날로 번져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교회 성장의 뜻을 가지고 협력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 세계 교회가 길지 않은 시간 내에 급성장하여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당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김용택 목사님께서 분립교회 개척을 시작할 때에 처음부터 저와 많은 의논을 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알았습니다. 교회가 급성장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잘 섬기겠다. 그리고 이번에 예배당을 건축하여 이름 그대로 온 세계로 뻗어가는 큰 걸음이 되기를 축복에 맞지 않습니다.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고 그리고 온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어린교회 김은호 목사입니다. 먼저 지역과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좋은 교회라고 소문난 온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 새로운 성전으로 입당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을 보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의 기적을 선물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김용택 목사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또한 세상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봅니다 라고 하는 김용택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저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겨워하고 있는 이때에 온 세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많은 이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김용택 목사님의 리더십 아래 무릎으로 승부하며 교회를 내 몸처럼 아끼는 성도들의 연합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새로운 성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온 세계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성도의 구원만이 아니라 전적인 삶의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교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영적 감격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예배,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나아가 복음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복음의 능력자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온 세계 교회의 새 성전 입당을 축하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온 세계 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일 베를린 비전교회 김현배 목사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새 성전 건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땀의 결정체라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성전을 통해서 또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욱더 세계 선교를 향하여 교회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집니다. 눈물이 차야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 성전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온 세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金牧师，我们爱你。新闻韩国通过恩惠神学院，恭喜你！感谢上帝的，感谢神，亲爱的金牧师，金牧师平安，部长同工们平安，大家平安。 우리 미국에서 독일에서 또 대만에서 여러 목사님들께서 영상을 통하여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미국에 있는 김광신 목사님 연로하신데 그리고 또 우리 통합총회장 되는 용무 목사님, 오륜교회 김원우 목사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감사패 증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또 헌신해 주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받아야 할 감사패인데 현장에서 수고한 분들에게만 제안을 해서 감사패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공사 시공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모든 것들을 다 회사가 감내하면서 귀한 일들에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동천그룹의 이영철 집사님, 우리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또 예림 이목의 정용진 우리 회장님 그리고 또 주식회사 한택 건축사무소 그리고 예림 하우징 은성산업 소장님 그리고 다나 건축설계사무소 하늘소리
우리 안희용 장로님, 이레라이팅 사장님, 우리 연합선구사 우리 김 사장님, 예림하우징 박성택 소장님, 그리고 건축위원 여러분들에게 이제 감사패를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패 주 동천그룹 회장 이형철 회장님께서는 온세계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 대내외적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집을 짓는 심정으로 물질과 정성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룹 내 인력도 동원해 주심으로 큰 문제 없이 새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에 온 성도들이 그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3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세계교회 당회장 김용택 목사 대독. 감사패 주 예림이법 회장 전용진 회장님께서는 온세계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 예림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기도해 주심으로 새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에 온 성도들이 그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3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세계교회 당회장 김용택 목사 대독. 감사패 주 한택종합건축사무소 대표 한경택 대표님께서는 온세계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 많은 설계 변경 및 법적인 제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어려웠던 구청의 허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새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에 온 성도들이 그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3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세계교회 당회장 김용택 목사 대독. 감사패 주 예림하우징 CEO 건축사 전복진 대표님께서는 온세계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 뛰어난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새 성전을 아름답고 실용적으로 인테리어 하시면서 영상 및 음향 업체들과도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주심으로 새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에 온 성도들이 그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3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세계교회 당회장 김용택 목사 대독. 감사패 주 은성산업 현장소장 김승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패 다나건축설계사무소 소장 김광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패 주 하늘소리 대표 안우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감사패 주 이레라이팅 대표이사 박동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감사패 연합선교사 사장 김기수 이하 내용 같습니다. 감사패 주 예림하우징 현장 소장 박승택 이하 내용 같습니다. 감사패 건축위원회 위원장 장남일 장로님께서는 온세계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 교회 입장에서 건축 관계자들과 교량 역할을 지혜롭게 감당하여 새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에 온 성도들이 그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3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세계교회 당회장 김용택 목사 대독. 감사패 건축위원회 서기 김승학 장로 이하 내용 같습니다. 감사패 건축위원회 회계 박병관 장로 이하 내용 같습니다. 감사패 건축위원회 위원 김교선 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패 건축위원회 위원 전대규 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감사패는 전 교인 참여한 모두가 받아야 할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현장에서 수고한 분들에게 대표로 드리게 됐습니다. 특별히 여기까지 노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이와 같이 축하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여러 곳에서 오셔 축하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를 맡아주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기도 축사, 또 축도 맡아주신 모든 분들, 우리 의원님이나 청장님, 먼 곳에서 오신 두 분 목사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했고 헌신했고 수고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때가 돼서 전에 같으면 따뜻한 국밥이라도 교회에서 대접을 해야지만은 형편상 우리가 대접을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게는 아니지만은 아주 맛있는 경기떡을 여러분에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이 떡의 수준이 어떠냐? 비전떡보다 더 좋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조그만 기념될 만한 선물과 또 여러분에게 떡을 전달해 드렸는데, 혹시 받지 못한 분들은 받아가셔야 돼요. 가실 때에 안내석에서
꼭 말씀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끝나고 난 이후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 맡으신 분들, 감사패 받으신 분들, 당회원, 교육자,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함께 참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주말 오후에 각자가 이모저모 바쁜데 여기까지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정용노회장 되시고 예든교회 심호하시는 이병설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역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성전을 입당하는 온 세계 교회 위에와 온 교우들과 함께한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